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62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할렐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할랄렐은 야렛을입니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데 10단계의 계보가 나와요. 10단계로 후손이 내려가는 것이 나옵니다. 단계별로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족보가 나오거나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나오면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대충 읽고 넘어갔었어요. 그만큼 의미가 없게 생각했던 이 족보가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성경에 굳이 이렇게 따분하게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몇 살까지나 산 것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것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하고 나니까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름에도 의미가 있었고, 또 심지어 몇 살에 살고 몇 살에 죽었더라 하고 나오는 그 숫자에도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로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최초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이름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배워서 하나님의 사상을 닮다, 이런 뜻입니다. 배워서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야만 아담이 되는데, 이처럼 아담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 할 때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담이 130세라고 130세가 나오는데 130세 모두 다 단어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00이라는 것은 메오트라는 것은 일을 배우는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목표가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표가 있듯이 목표를 얘기하고 있고, 이 30은 이 샬르심이라고 해서, 샬르심은 무엇이냐, 영혼 육으로 내 속의 것을 끌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는다, 이것이 바로 30이고, 이 세는 샤나입니다. 샤나는 무엇이냐, 반복하여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세, 그 얘기는 바로 목표를 가지고 영혼 육으로 끌어내면서 반복하여 변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렇게 13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이 셋이라는 것은 바로 놓다, 매치하다, 저축하다, 갚다, 선물, 배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셋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배상으로 주셨다 해서 셋이라고도 합니다. 이 셋이라는 것은 노타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배워서 닮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염려와 근심과 내가 생각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셋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셋은 또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105세라는 것은, 이 100은 아까 말했듯이 일을 배우는 목표이고, 이 5는 한마시입니다. 이 한마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용감하다, 전투태세를 갖추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에노스도 뜻이 있어요. 에노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인류라는 뜻도 있지만 불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치가 있어요. 내가 이건 꼭 고쳐야지. 나는 왜 이걸 못 고칠까? 이 성질은 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많은 불치들이 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내 속에 불치가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불치라는 것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들, 내 속에 슬픔과 괴롭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치가 됩니다. 이 에노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또 이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구라는 것 태샤입니다. 태샤는 구원하다, 도움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912세를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부유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죽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은 존재에 대한 제목입니다. 존재라는 건 무엇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이 땅에 존재했는데 그들은 태어나서 또 살았는데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했을까요?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투입니다. 무투는 무엇이냐? 죽다, 죽임을 당하다, 초석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초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이 죽은 후에 셋이 나왔죠. 이 바로 셋이 낳기 위해서는 아담의 죽음이 초석이 된 것입니다. 또 에노스를 낳았을 때는 아담의 죽음과 셋의 죽음이 초석이 되어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애를 쓰고 수고한 것 때문에 에노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계보가 나오지만 계보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10단계로 말해서 자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하고 말합니다. 게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카인, 우리가 배운 카인과 아벨의 카인과 같은데 이 게난은 재난, 두드리다, 꿰찌르다, 대장장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에노스가 있기 때문에 에노스는 어때요? 불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난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난은 내 속의 불치를 두드리고 찌르고 때리고 고통 속에 살아갈 때 그 두드림을 통해서 내 속에 이 불치들이 하나씩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불치인 에노스를 두드리고 꿰찌름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찌르니까 아프겠죠. 두드리니까 속상하고 괴롭겠죠.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두드리고 깨찌름을 당하는 이 계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구덩이 대장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쇠를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쇠를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망치로 때리고 그러면서 망치로 때리면서 불신물이 떨어지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게난이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게난은 70세에 또 마할랄레를 낳습니다. 이 마할랄레, 여러분 마할랄레라는 것은 할렐루야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할랄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70세 맹세하게 될 때 말씀에 정착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하나 깨달은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서 내 속의 모든 것이 빛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고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할랄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할랄이라는 동사는 자랑하다, 뽐내다, 칭찬하다, 비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단점은 감추고 싶어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내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하지만 숨기고 싶어도 내 삶에서 내 언어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럴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약이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나의 고통과 나의 단점 불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마할랄레 그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어두움을 없어지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할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추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하나라도 벌을 고치고 나의 못된 버릇을 고치고 나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할랄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마할랄레를 나온 후에 13절에 나옵니다.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합니다. 이 8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 부유하다, 비옥하다.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잘라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속에 기름이 있을 때 잘라내야 되겠죠. 바로 이 8이라는 것은 단단하고 풍부하고 강건하기 때문에 잘라내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정말로 단단하고 비옥한 땅이 되었을 때 그때 4가 나옵니다. 4. 이 4는 처음 나오는 숫자인데 4는 아르빠입니다. 아르빠는 어떤 뜻이냐? 네모. 4라는 숫자가 동서남북도 있고 네모 반듯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모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중심을 못 잡겠죠. 근데 넷은 아르빠는 네모가 반듯해서 중심을 딱 잡고 잘 맞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단 이런 뜻도 있고 접합하다, 성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840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제는 부유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침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경향이 바로 마할랄렐이겠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4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고 이제 게난이 죽습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았고 게난이 죽은 후에 이제 마할랄렐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의 비추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은 항상 하나님과 접합하여 하나가 되고 이제는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과 반복하여 살다가 이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60이 나오는데 이 60이라는 것 배슈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6은 쉐시라고 합니다. 쉐시는 무슨 뜻이냐? 6, 대리석, 그 다음에 가늘게 꼬인 배, 비단 어때요? 비단이 아주 반짝거리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쾌활함, 즐거움, 기쁨, 환희 이런 뜻이 있어요. 백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해요. 쉐시라는 것은 올바름을 올바르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라진 것으로 남도 올바르게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대리석처럼 아주 아름답고 정말 흠이 없이 아름다울 것이고 그다음 비단처럼 가늘게 꼬인 배실처럼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쁨을 가진 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 6이라는 것은 정말로 기쁘고 환희,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제 마할랄렐은 이제 65세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면서 5가 나옵니다. 5는 어떤 뜻이죠? 준비하다, 전투태세를 갖추다, 용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의 비추임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이제는 어느 것과 부딪혀도 이기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용감하게 이제는 마할랄렐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높이 신의 비추임을 받다는 것은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높은 데 높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식이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인식이 높아진 자가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낳습니까? 야렛을 낳습니다. 인식이 높아졌으면 끝일 텐데 왜 야렛을 낳을까요? 이 야렛은 어떤 뜻이냐? 야라드는 내려오다, 떨어지다, 억누르다, 극강히 낮추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높아진 자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면은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바로 높은 자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 얘기가 있죠. 가장 높은 곳에 나르는 그 새는 누구보다도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목이 넓어지고 또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식이 높은 자가 낮아질 수 있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를 어른이 무릎을 꿇고 아기를 안는 것과 같이 어른은 아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라간 자가 내려온다, 낮아진다, 극강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요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극강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급하게 나를 낮추고 내려올 때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는 물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물들어질 때 구원받는다는 뜻이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받다. 그것은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나를 낮출 때 내가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 자는 자상하게 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이래서 힘들어 하는구나. 높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상으로 높아진 자는 낮은 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욕심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저 사람은 아파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자상하고 그들을 살피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높은 자는 밑에 있는 것을 잘 감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감지하죠. 이렇게 가면 이 사람 넘어지겠네. 이 사람 이렇게 가면 다치겠네. 저는 예전에 교통순경이 어릴 때 보면요. 길에서 교통순경이 호루라기 불면서 이 차가 오면 일로 가라고 그러고 저 차를 보면 일로 가라고 그러면 차들이 다 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신기했어요. 아니 교통순경은 어떻게 저 차가 저기 가는 걸 알고 이 차가 여기 가는 걸 알까? 그리고 제가 참 신기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깜빡이를 켜는 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순경은 그 깜빡이대로 가라가라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교통순경이 큰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것처럼 알면은 쉬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절로 가면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절로 가면 아플 텐데 이렇게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높아지셨지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음부로 내려가셨다. 입니다. 음부는 물론 지옥이고 수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도 부활하셔서 높아지셨지만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음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할랄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기쁘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낮은 대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잘 못 믿어서 그럴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아랫뒤의 단계에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담에서 세트, 세트에서 에노스, 에노스에서 게난, 게난에서 마할랄레,
마할랄레에서 야레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계별로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마할랄렐에 있습니까? 아니면 개난으로 지금 두드려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노스, 내 속에 불치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신앙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을 때까지 10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렛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급격히 낮추실 때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자는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빛을 비추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실 때 내려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5장의 10단계 중에서 이제는 야렛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야렛이라는 것 하나님이 급하게 강하게 내려 누르시고 우리를 난처하게 하고 낮추고 힘들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드리고 아름다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